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새로운 제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서 지금 베드로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요, 오늘날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뛰고 찬미했으니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안진뱅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서 걸어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뛰어서 찬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많은 설교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대한 깊숙한 묵상과 또 아울러서 배경 지식이 있다 보면요, 관점이 다른 식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요, 단순히 그런 관점으로 부분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거 정말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를 많이 벗어난 그런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래요. 먼저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2장 46절로부터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과 어디라고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곳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집이에요. 집. 마가의 다락방. 즉 다시 말해 마가의 집에 지금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곳에서 지금 뭐가 생겨난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생겨난 것이고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이 공동체 일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일원이라면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이제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면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것을 이들 스스로가 계속 증명해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칭송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새로운 공동체가 파생되고 그들의 사역 현장이 어디였던 거예요? 집이었던 거예요. 즉 마가의 다락방, 즉 마가의 집이었다면 이제는 그 장소가 어디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사역의 현장이 이제는 집에서부터 어디로 바뀌기 시작했다고요? 성전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본문 오늘 1절에 보면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요? 성전에 올라갈세.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지금 집에서 성전으로 걸음을 이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냐? 유대인들에게는요, 총 하루에 총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도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조금 바꿔서 보면요, 아침 9시가 있고요, 정오 12시가 있고 오후 3시,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 시간이 3번씩 나뉘어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면요, 이 기도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지키려 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기도 시간은 이들의 오랜 전통이자 문화이기도 했고 역사가 매우 깊게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인물이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기도 문화를 잘 지키며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가 그 시간이 되면 창문을 열어서 자기 고향을 향해 기도를 했어요. 창문을 열고 그곳을 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꾸준히 몇 번이요? 3번씩을 기도를 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었기에 이 기도 문화와 전통을 잘 알고 있었으며 때마침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니 이들이 지금 어디에요? 집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을 제9시로 지금 기록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제9시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나 저녁 9시쯤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마가복음 강해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재차 말씀드렸었는데요.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시간 개념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몇 시로 봐요? 저녁 12시가 시점, 그 기점을 시작으로 이제 1분이 넘어가게 되면 바로 하루가 시작이 됐다고 보잖아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저녁 6시로 하루의 시작을 잡습니다. 그러니 본문 1절에서 제일 구시로 기록된 만큼 아침 6시에 그 기록의 기준을 잡아서 제 9시간을 잡으면요, 이들이 지금 기도했던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몇 시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즉 이들은요, 오후 3시쯤에 지금 저녁 3번째 기도 시간을 드리러,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하러 그 기도를 드리러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던 거라고요?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거반 성전에 도착할 때쯤에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절망뿐인 한 인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점쳐 주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뭐를요?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이요, 미문에 앉아 있는 것과 누가요? 안진뱅이가, 즉 미문하고 안진뱅이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유대인 중에서는요, 꽤나 착한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안진뱅이가 사나 죽으나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법한데 그래도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밥벌이라도 해주려고 지금 이를 들쳐업고 미문 앞에 내려놔줬던 거예요. 그러니 어찌됐든 이 안진뱅이는요, 덕분에 어디로 나올 수 있던 거예요? 성전 미문으로 나와서 구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미문이 어떤 문이었느냐? 이 미문은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문으로 금과 은으로 꾸며진 문이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었죠. 그래서일까요? 말 그대로 이 문이 너무나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지어지다 보니까 아름답다 보니 이름 말 그대로 본따 가지고 무슨 문이라고요? 미문이다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미문은 아름답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도록 지나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문의 크기는 실로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이 큰 미문을 지나가게 되면요, 이제는 더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하나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화려하기도 하고 정말 이쁘고 아름답기도 했지만 그만큼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화려하게 꾸미다 보니까 오랫동안 공사가 계속되었고 또 계속되었으면 좀 완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도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너무 화려하게 짓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공사는 끝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헤롯 성전을 완공하려고 기도하러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계속해서 갈취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미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헤롯 성전과 금과 은으로 지어진 아주 큰 이 미문 앞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일평생 안진뱅이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돈이 들어간 아름다운 성전 앞에서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는 평소대로 해왔던 대로 뭐를 하는 거예요? 돈을 구걸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던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 4절에서부터 5절이에요. 화면을 잠시 주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요, 이 안진뱅이의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문이에요.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즉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지금 출입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는요,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가 미문으로 온 것은요,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요. 기도와 예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그 자리로 나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이 안진뱅이는 자신이 구걸하는 자리로 왜 하필 성전 앞인 이 미문을 선택했냐 이거예요. 왜 하필 이 미문을 선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니까 이곳을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요. 사실 이 안진뱅이가요, 이 미문을 선택한 것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요, 일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식적인 신앙을 철저히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용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던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당시 일부 유대인들은요, 모세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결과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생의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이 외식하는 문화를 계속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요, 유대인들이 입은 옷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옷들을 보면요, 어떻게 생겨 있느냐, 옷깃이 되게 넓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다가 화려한 장식을 답니다. 그리고 뭔가를 계속 주렁주렁 매달아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요, 기도하러 성전에 일부러 그 옷을 입고 주렁주렁 매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누군가 구걸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돈을 꺼내요. 그 다음에 화려한 동작을 하면서 돈을 쫙 던져줘요. 그것도 어디다가 던져주느냐, 쨍그랑 소리가 크게 나는 곳으로 일부러 던져주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일부러 손동작도 크게 하는 것이고 동전 소리가 크게 나는 곳으로 이들은 그렇게 던졌던 겁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것은요, 이 외식적인 요소를요, 당시 구걸하던 사람들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미문에 앉아서 그곳을 지나가는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일부러 자극시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 동전을 받으면서 철저히 돈을 벌어들이고 있던 겁니다. 그 어떠한 의도였다고요? 나쁜 의도였던 거예요. 그들을 자극시켜서 돈을 벌고자 그곳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성전 앞, 어디라고요? 성전 앞에 미문이라는 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구걸하는 사람들은요, 일부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자극시키면서 돈을 받아내고 있었던 물질, 즉 자신들이 필요한 물질을 채웠던 것이고요, 그곳을 지나가는 일부 유대인들과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동전을 던져주면서 자신을 마음껏 뽐내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요, 이들은요, 성전 앞 미문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면서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반드시 이 지점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성전 앞에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령의 강력하게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린 두 사도는요, 치열하게 구걸하는 자와 뽐내는 자들, 그들이 넘치는 그 성전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날 처음으로 성전 미문을 지나간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 또한 그날만 특별히 구걸하러 그 미문으로 나온 것도 아닐 거고요. 왜냐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안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다고요? 기도하러 가야 하는 그 문화, 매일같이 3번씩 기도해야 되는 그 문화와 전통이 있었고 그 역사가 매우 뿌리가 깊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자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것이고, 이 안진뱅이 또한 자신의 삶을 부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만 했던 거예요? 미문으로 가야만 했던 거예요.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그도 매일같이 미문에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미문이라는 공간은요, 이들 모두에게 익숙한 공간이자 장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공간에서 이들의 관계가요, 성령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평생 앉아 있어야만 했던 한 불행한 인생이 이제는 걷고 뛸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사도들과 함께 지금 이제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처럼 안진뱅이가 걷게 되자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예요. 자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강력한 성령을 체험한 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뒤, 성령 충만한 그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들은 성령 충만하게 됐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삶이 달라지게 되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졌던 거예요. 즉 성령에 붙들리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익숙하게 지내왔던 그런 장소, 익숙한 사람들에게서요 지금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붙들리니 이들의 시선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고, 모든 사람이 동전을 던져주던 그 안진뱅이에게 동전을 던져주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리고 그가 치유된 사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령으로 변화된 베드로의 담대한 선포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늘 자기가 기도하러 올라가던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왜 성전 앞에서 이 구걸을 하고 있지? 왜 성전 앞에서 이들은 이러고 있지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왔던 현장 가운데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들 방금 전에 이 베드로의 선포는요, 이 선언은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그 당시 베드로의 선포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가짐이자 선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물질, 명예, 권력 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세상의 짐과 인생의 짐으로 안진뱅이와 같은 인생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시선이 달라졌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 두 분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에 붙들리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교회를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성령에 붙들리게 되니까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고요?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들의 마음과 시각이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보내던 일상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에서는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구걸하는 소리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그 상황을 바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같은 상황이 성전 안에서 매일같이 반복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이런 이상한 광경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구걸하던 안증뱅이에게 다가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겁니다. 그러자 그 현장에는요,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안증뱅이가 그 즉시 일어나 자신의 두 발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성도는요, 은과 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모르는 성도입니다. 반면에 가장 행복한 성도는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누리고 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경험한 뒤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담대한 선포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사람을 믿게 하고 믿게 하지 않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 기준에서 나름대로 방법론적인 거를 많이 강구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전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곳에 그 마음을 두드리는 사람은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 방법론적인 걸 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선포하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상황들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목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